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가 절대 놓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것을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결단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쓴뿌리를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최고라고 믿었던 것,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8월 키워드가 계속 이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영어로 말하면 good fight입니다. 그럼 나쁜 싸움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이번 한 달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선한 싸움이 뭔지, 왜 싸워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달 되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제 설교 영상들의 시간들을 보니까 자꾸 길어져가지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말 안 하고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 내가 가는 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갈 수 있는 길 잘 도와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고, 여러분들이 빚 갚아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도움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내 삶 사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냐 안 되시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사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대부분 그 숫자가 80요 정도예요. 난 80세까지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도 그걸 장담할 수 없습니다. 80세까지 살고 싶어요 했는데 90세까지 살 수도 있는 거죠. 맨날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막 150살까지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장례식장 가면 다 80살이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천차만별이죠. 안타깝게 굉장히 어린 아이가 죽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유한하게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걸 잊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좋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와서 뭔가 도와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고, 그 여정 가운데 목자를 신임한다면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이 즐거운 일 아닌가가 되고,
그게 아니면 왜 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지,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왠지 일로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나 혼자 방황하고, 혼자만 방황합니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가운데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영원한 목적 속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이번 달 카드값을 막을까,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또 먹고 살지에 대한 생각으로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끄신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잘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줬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줬습니까? 아니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을,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삭이고, 이삭의 아빠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지금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복을 주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크신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어졌고, 또 출애굽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고 지금 당장 먹을 거, 물이 떨어지고 뭐 먹을 게 없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운 문제, 거기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돌아갔나요? 하나님 모르는 자 같이 또 돌아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 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힘들 때는 그 우상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그 출애굽만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진짜 싸움은요, 광야입니다. 왜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는 뭡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노예 체질, 내 안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그거의 반복입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 은혜 입은 사람들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말은 난 이제 뭘 해도 괜찮아, 그런 보험쯤이 아닙니다. 난 죽어서 천국 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죄에서 해방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자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꼭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전에 있었던 교단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균형 있게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렇게 비판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짐은 지옥과 죄짐은 저주받아,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망,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분리됐던 나뭇가지를 원래 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겠죠. 접붙임이 됐으니까 휴 살았다가 아니라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서 분리된 나무까지는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땔감이 되죠. 그렇죠? 얘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잘하면 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잘못하면 더 벌 받고가 아니라 이미 나무로부터 분리된 나무까지는 소망이 없어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줄기에다 붙여 놓으신 것은 그냥 붙어만 있어라는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 그거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존재,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자라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즉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숲으로 울창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그 자라남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자꾸 갖고 와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다시 힘 얻어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것의 반복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교회는 맨날 싸웁니다. 남의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누가 이래서 원망, 불평. 근데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지키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뒤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와서 주역에 맞춰 일어나고 앉고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보는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예배의 원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완전 엎드린다. 또 하나는 뭡니까? 희생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가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한 걸 제가 쉽게 설명한 게 뭡니까? 와서 내 생각 하나 오기 전에 내가 막 화가 났다든지 염려됐다든지 그 생각 절대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 이게 바뀌어서 돌아가는 것, 좋은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어떤 주문, 무속적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면 막 뭐 문제 해결되고,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든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름만 불러도 그 정도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것까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우리가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데 하나님 누구 편 들었어요? 아브라함 편 들었죠. 이것 봐라, 하나님이 내 편 드네. 그럼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누이. 그렇게 살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힘들어하는 그 신음소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냥 내 편이 되어주시기는 했지만 이제 점점 아브라함을 성숙해지는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잘해야 되는데 뭐가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신뢰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서상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심어주셨고 이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길 원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렵습니까? 쉽게 하고 싶은데 자꾸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야 됩니다. 누구를 신뢰한다. 누구를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그다음에 그 사람을 겪어봐야죠. 경험. 그 사람과 밥 한 끼라도 먹어봐야죠. 커피 한 잔이라도 해봐야 아예 처음 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죠? 껍질을 깨고 나오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씨앗이 심겨도 심긴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어두운 땅 속에서 그 단단한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또 뭡니까? 뿌리를 내리는 싸움이 있고요. 또 그 흙을 뚫고 자라나는 싸움도 있고요. 또 꽃을 피우는 싸움도 있고 열매를 맺는 싸움. 제가 왜 식물에 비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밭에 심긴 겨자씨와 같아서 그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식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봐야 돼요. 이런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현실을 허락한다니까요. 이건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껍질이 깨어져야 될 싸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흙을 뚫고 자라나야 되는 내 싸움이라고요. 환경 탓만 하고 사람 탓만 하지 말고. 억울하죠. 목사님, 그래도 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맞아요. 성경 인물들이 얼마나 억울한 순간들 많이 겪었게요. 요셉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형들이 인신매매에 팔았습니까? 다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나가 뭘 잘못했죠? 잘못한 게 없다니까. 이건 자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자라나는 싸움입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내 쓴 뿌리를 제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고 그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통치,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게 하나님이 지금 다 주장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통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린 이 말을 참 내게 편한 식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나의 나태함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안 하면서 힘든 건 하기 싫어. 그러면서 아니야,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해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나의 나태함을 치유하는 잘됨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것입니다.
경제 규모 없이 막 과소비를 하면서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허함을 충동 구매하는 것으로. 쇼핑 중독 꽤 많거든요. 쇼핑 중독 있는 사람들은요, 방 한 켠에 뜯지도 않은 택배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그거 환불해야 되는데 이제 환불하는 것조차도 너무 많아서 환불도 안 돼요. 내가 이걸 샀었나? 옷장에도 보면 태그도 뜯지 않는 옷들도 가득해요. 근데 경제가 어렵대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부담돼.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주일날에 돈 벌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문제가 끝날까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허함을 채우고 있는 그 근본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경제 문제는 계속 따라옵니다. 오히려 그 경제 문제를 통하여서 사실은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었구나, 요거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오용됐는지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집에 남편이건 아내건 나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안 믿으면요, 그 남편과의 싸움에서 내가 항상 이기는 거. 왜냐?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뭘 해도 난 다 이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가족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안 맞는데, 이건 너가 바꿔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소리가 지금 내게 주실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나와 밥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가 변해야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도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시는 거야 라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그렇게 안 들립니다. 화가 나죠. 그렇죠? 안 믿는 남편이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 지는 교회도 안 가면서 싸움이 나지. 거기에 대하여서 맞아, 그래, 내가 갱신해야 되지 이렇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우리는 매번 집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와서 그래,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생각을 했지, 말씀 속에서 또 깨달음을 얻고. 신앙생활은 얼마나 실수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수할 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실수하고 어디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와. 제단 쌓아. 그렇죠?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실수 얼마나 안 했냐, 완벽한 삶을 살았냐, 성경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모질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야곱을 뭘로 만드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실수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음을 알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그 내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님 대신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죽을 몸 또한도 회복시켜 줄 수 믿습니다. 자꾸 그 앞에 서서 고백하고 또 내가 다시 결단하고 가정에 가서 내가 그 상황 앞에 있을 때 또 도전해보고, 또 하루 종일 또 아침에는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또 잠잘 때쯤 되면 아이고 오늘도 엄청 많이 속았네, 하나님 내일 더 잘할게요, 그러고 주무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제가 앞에 설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세요.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대요.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이래야 맞죠. 그렇죠? 내 아들이 알고 보니까 수학 영재여서 형통한 자가 돼요. 어젯밤 꿈이 좋아서 복권을 샀더니 로또가 당첨이 되어 형통한 자가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예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할 소리냐고요. 우리가 맨날 불평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그리고 그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렇게 이렇게 역사할 거라는 믿음, 희망조차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도 못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안 나오면 뭔가 좀 찜찜하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또 내가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하니까 체면으로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삶 속에서는 그냥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여정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죠? 세계 복음하려고요? 이집트 복음하려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시간입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세계 복음화라는 그 큰 그림 안에 내가 복음화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방법, 전략 짜보세요.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 20가지 전략이고 뭐니,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바울이 그런 전략을 갖고 했더니 세계 복음화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이런 방법을 발견해서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네가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애굽 복음화를 할까 지금 연구합니까? 아니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 봤대요. 그 말은 뭡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한 사람이 되는 싸움이라고 자꾸 말씀드리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그 열매가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세계복음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것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세우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보디발을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 싫고 형들 막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내가 가는 길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어가 되는 것이죠. 나를 왜 이 가문에, 왜 이 남편 만나고, 왜 이 아내 만나서, 왜 이 교회 다니게 했냐? 우린 원망하는 게 우리 수준이나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7절에 보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 또 여자분들 속상해하시니까 딸 이렇게. 여기서 아들은 자녀라는 의미죠. 아들이고 딸입니다. 넌 종이 아니야. 넌 아들이야. 넌 딸이야. 내 자녀야. 아들이라는 말은 뭐죠? 사랑으로 묶였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묶였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만약에 법으로 묶였다 그러면 최소한의 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법으로 어긴 관계는요,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게 법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전세를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가면 내가 그 주인한테 뭐 부침개도 갖다 주고 그 집주인 뭐 이렇게 어깨 마사지도 해드리고 올 때 아이고 오셨습니까? 차 닦아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최소한의 법. 내가 다달이 돈만 내면 땡이에요. 맞춰서 인사 안 해도 된다니까요. 최소한의 것만 지키면 되는 게 법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묶인 관계는요,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오늘 욕 안 했어, 엄마 나 오늘 학교 땡땡이 안 잤어, 그건 최소한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예의 있게 행동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사랑으로 묶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걸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밀어냅니까? 훌륭한 대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 접붙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고요. 여기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라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야기시킨 그 근본이 결국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증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봐, 증상이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럼 자동차에 기름에 불이 들어오면은 기름을 넣으러 가야지, 불 들어온 거를 검정색 테이프로 붙여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왜 불이 들어오냐 이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지한다고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기름을 넣으러 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으로 묶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피해만 안 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로만 하시지 않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인격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모범을 보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지 않았니?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존재가 되는 선한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친구가 수업 시간에 연필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연필을 안 갖고 온 거 있지? 어떻게 학생이 연필을 안 갖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니 엄마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걔가 연필을 안 갖고 올 수 있어? 학생이 그럴 수 있어? 너는, 아니 걔가 안 갖고 왔어. 걔 퇴학시켜야 돼.
또 연필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연필을 안 갖고 오면 공부를 못하네. 그래서 내가 대신 수업을 째고 문방구에 갔어.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연필을 구해다 주었어. 엄마 나 잘했지. 너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연필이 없어서 수업을 못 듣는다니까.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연필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 수업이 중요해? 빨리 걔네 연필 사다 줘야지. 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네가 공부를 해서 끝나고 뭐 했는지 가르쳐줘 그러면.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변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깨지는 건 싫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 어떤 문제점을 마주하는 것은 굉장히 아픕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상황 속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이유를 생각해서 합리화시키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도 독일이 했던 방법이 뭡니까? 나치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유태인 탓이야. 남에게 이렇게 원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태인들 막 학살했죠.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그런 막 비난의 화살이 오면 그 모든 걸 누구 때문이라고 돌려요? 다 남 탓. 지금 요즘 다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일본에 요즘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이민자들, 외국인들이 쌀을 다 먹어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될 쌀이 없다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거기 복잡한 유착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쌀값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먹었다면서. 훨씬 쉬워요. 내가 개선되는 것보다 남 탓하는 게 쉬워요. 우린 그런 식으로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는 게 맞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속이는 게 맞는데 내가 자라나오는 싸움을 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다 사단 이렇게 해놓고 사단 결박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너 나한테 욕했어? 사단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제가 나를 공격하네요. 아이고 힘들어. 난 아무것도 안 변해요. 나는 다 잘났어. 니네들이 다 잘못했어. 이런 말에 많이 긁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아 내가 그랬지. 존재가 되는 선한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 시간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하는 것보다 누구 탓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가만히 보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이혼숙녀 캠프 보세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몇 개 클립 봤는데 우리는 문제가 보여. 네 잘못이야. 네가 변해야 돼. 근데 누구 탓만 해요? 서로가 서로 탓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 같이 변하고 그래. 아니면 최소한 그 중간점을 찾자.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야? 이혼. 못 하겠어. 끝. 난 안 변할 거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결혼 생활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기억하고 거기서 내 신분에 맞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한 선한 싸움 꼭 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의 인도는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끝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식상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큰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랍니다. 기독교에서 진리같이 받아지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못된 것들이 모태신앙이다. 못된 신앙이 모태신앙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절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다?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그런 결핍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에 충격받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혹시 그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대표로 모두를 위해서 하는 기도야 당연히 좀 정제되고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니 좀 이렇게 좋게 잘 기도를 해야 되겠으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정제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세요.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는 좀 취소할게요. 뒤에 것만 이렇게 해도 괜찮다니까요. 포인트는 아빠예요. 아빠에게 달려가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건강 안 좋으면 건강 그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경제 문제 힘드십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도와줘. 아빠 나 힘들어. 아빠 나 힘줘.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계속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빠 없이 살았던 나의 옛 체질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시간입니다. 또 뭡니까? 이 사건, 문제 속에 누굴 가져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이 문제, 이 만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깨트리고 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이게 기도입니다. 너무 속상할 때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되겠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점 뭘로 바뀌게 하냐? 이거 언제 해결해 줄 거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세요? 이 상황,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변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로 하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말해야지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래요. 1절에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우리는요 아들이지만 또 뭡니까? 유업을 이을 자, 즉 후계자입니다. 내가 왕자예요. 또는 내가 엄청난 큰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럼 뭐가 시작됩니까? 훈련입니다. 후계자 훈련이 시작되죠. 근데 여기 지금 후견인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때는요, 그 노예나 포로로 온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 포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한 나라의 뭐 총리라든지 학문이나 어떤 무술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노예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재들을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 자녀의 가정교사로 노예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얘 신분이 노예지만 학문이나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 아들보다 신분이 낮지만 말을 순종하게 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잦았다 그래요. 지금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는 종이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그 종을 통해서 배우게 했듯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삶이, 특히 인간관계, 부부, 자녀, 또 업, 이런 데서 만나는 그런 인간관계, 종입니다. 내가 네 말 들어야 될 필요 없어. 내가 옳아, 너가 틀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후견인 청지기로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인 건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들이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가 우리 신앙의 수준이었으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아들 됐다고 망나니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얻을 자야. 자라나야 돼. 너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될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후계자 훈련이 시작될 거야. 이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 고달픈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이 아닌 힘든 이 현실을 살아내야 되냐?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척척척 이루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에 대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우린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지옥 갈까 봐 힘드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혹시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이게 우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해서 벌 주고 잘해서 축복 주는 차원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뭐요? 유업을 받을 자야. 그래서 때로는 이 종 같은 사람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도 내가 너를 훈련하는 데 쓸 거고 때로는 억울함 속에 노예로 감옥으로 너를 보내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 대해서 알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종노릇 하였더니. 종노릇은 뭡니까? 내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걱정, 염려,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내게 불쑥 찾아와.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 그런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종노릇한다고 하는데 종노릇한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즉 우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겁니다. 왜 종노릇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종노릇이 뭐예요? 내가 염려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똑같은 말입니다. 왜 자꾸 나는 이 똑같은 문제 속에 나는 자꾸 시험에 들지? 왜 자꾸 낙심하지? 왜 내 신앙생활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보세요. 듣죠. 일단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거짓 소리를 우린 계속 듣습니다. 오늘 저녁에 치킨을 배달시켜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오늘 저녁 치킨을 시켜 먹어야지 라는 말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문장, 그 소리를 내게 들려주는 게 돼요. 생각은 내 언어와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내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현실을 원망하고 특히 남자분들 운전하실 때 야이! 해서 빵! 아무리 욕을 해도 상대방이 못 듣습니다. 나만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의 소리를 하루 종일 압도적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들려주세요. 염려가 자꾸 됩니까? 들려주세요.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좀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은 그런 막 생각이 많으니까 뭘 이분이 하셨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본 거예요. 왜냐?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나의 그 복잡한 생각이,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지?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빨리 그냥 여기다 옮기는 이유가, 옮기지 않으면 그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이 커지잖아요.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저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하고 자꾸 퍼지니까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빨리 뭘 들려줘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 그 생각 때문에 내 머리가 터지겠으니까, 미치겠으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내게 자꾸 들려준 거예요.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어야 돼요. 나는 왜 저래? 왜 난 안 바뀌죠? 들으세요. 듣지 않으면서 왜 자꾸 안 되냐 불평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저 예배 들어도 안 되던데요. 훈련 많이 받아도 안 되던데요. 들으세요. 또 뭡니까?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학창시를 보내봐서 알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면 분명히 맞는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공부하냐? 문제를 먼저 풀어요. 공부하기 전에 풀고 그 중에 맞은 것들 있잖아요. 그건 공부 안 해요. 그건 제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틀린 문제만 가지고 또 틀린 그 부분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풀어봐요. 그럼 그 중에서 또 틀린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걸 보고 오답 노트라고 합니다. 틀린 거, 내가 왜 틀렸는지 아는 거,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성찰, 회개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반복하세요. 계속 풀어봐야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런 문제, 갈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 내가 요걸 오해하고 있었구나, 요걸 내가 오답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또 다시 문제 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꼭 기억해 보시고,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 속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